오늘은 선교의 노래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97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도 지난주에 살펴보신 96편과 같이 시의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몇몇 고대 사본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 전체에 흐르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과 8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시인은 총 4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기가 어렵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또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기도 합니다.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찬양의 초청으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과 허다한 섬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데요, 이 땅과 이 섬들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본토 사람들과 섬 사람들 모두를 기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분류상으로 볼 때 제왕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96편부터 99편이 이 제왕시에 해당되는 시들인데요, 왕의 등극시 혹은 즉위식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시들입니다. 오늘 시인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신 96편에 이어서 오늘 시인은 또 한 번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은 짙고 어두운 먹구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두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렬한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짙고 어두운 구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라고 했습니다. 보좌는 통치자가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와 공평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현된다면 왜 기쁠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선함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 상 받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 이야기도 재밌고 참 풋풋하고 좋지만 이 선과 악을 다루는 것, 악당들이 혼나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근래에서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들 베스트 10을 꼽아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그 영화 10편의 영화 중에 절반이 선과 악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범죄도시 같은 조폭 영화나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인간의 사후 세계를 다룬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탑 10의 랭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화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죄와 벌입니다. 또 탑 10 안에는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있었는데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 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결국 공정한 심판을 주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내려졌던 억울한 판결이 바로 잡히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심판의 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보다도 맹렬하고 파괴적인 불일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렬한 불에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4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번개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작은 번개만 쳐도 갑자기 깜짝 놀라고 무서운데 하나님의 번개는 얼마나 크고 무섭겠습니까? 온 세상을 순식간에 비춰서 어두운 데 숨어있던 악인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덜덜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어떻게 녹았다고 했습니까? 밀랍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밀랍은 양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왁스입니다. 이것은 높은 산들이 지진이나 폭우 같은 천재 주변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산들이 양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는다는 것은 제 아무리 대적들이 산처럼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불살라지고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밀랍같이 녹아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불과 번개로 인해서 악인들은 단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그렇게도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심판에 살아남는 자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조각한 신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의 형상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기 전에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세워놓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신성하고 위대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수치를 당할까요? 그들이 섬긴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을 내리면 순식간에 다 타버릴 것이고 심판하신 번개를 내리시면 순식간에 다 쪼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우상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처럼 제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밀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망연자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2계명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세워 놓아야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am who I am.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나다. 이것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거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소멸되고 무너져 내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영화보다 더 통쾌한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가져오는 크고도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그분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가 선교적인 시인 이유인데요. 시인이 청중으로 삼고 있는 대상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땅과 허다한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시의 청중입니다. 3절에서는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청중이고 4절과 5절에서는 또 한 번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청중입니다. 6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청중이고 9절에서 또 한 번 온 땅을 청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겠지만 수치와 두려움과 멸망을 면하지 못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들의 운명을 우리들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들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텐데 너희만 기뻐하려고 하는가?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운명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원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보고만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맹렬한 불과 번개로 온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때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만 기쁘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예, 저만 기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한인기독교의 성도님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25분만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심판을 벗어나서 나처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어디에서도 긍휼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니던 사람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나만 기쁘지만 그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에 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도 받지 못한 긍휼을 하나님께 받도록 우리가 그곳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작은 마을에 사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고 우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800만이나 되는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름이 없는 신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런 신상을 본 적이 있죠.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무명의 신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비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안녕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잠깐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동작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양손에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손을 모으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다다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죠. 제가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식사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표하는 그런 동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밥 차려준 사람이 항상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분들이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도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이렇게 이다다키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일본의 이하진 선교사님, 켄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동작이 신에게 한 끼를 구걸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한 끼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을 아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에게 그런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신이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이 800만이나 되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손을 모으고 한 끼를 요청하는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풍광이 좀 좋다 싶은 곳에는 어김없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면서 토리를 세워놓고 마을 입구마다 각종 신들을 모아놓고서는 향을 피우면서 불안을 떨쳐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분들입니다. 바로 그 일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내릴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다 불태워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고 그저 잠깐 섬기다 오는 것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지난 주일에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저희 한인 양로원에 방문하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훌라팀과 우쿨렐레 팀이 정성껏 준비한 순서들을 가지고 그곳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니들을 잠시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직원분께서 저희들의 공연을 가만히 보시더니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장님이세요? 깜짝 처음 들어본 질문이에요. 훌라팀을 데리고 온 대표님,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이 양론을 운영하는 한인 기독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네, 저 한인 기독교회라고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교회 가도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주일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꼭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시는 겁니다. 저같이 죄 많은 사람도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또 여전히 자신이 죄가 많으시다면서 망설이셨습니다. 염려 말고 저도 죄인이고 우리 교인들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시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꼭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이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모든 대상을 다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모든 여성들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만큼 강력한 복음 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이 노래는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즐겁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선교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담겨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듣는 사람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매력입니다. 특별히 아까 앞에서 나눈
분들 같이 그런 죄인들의 귀가 활짝 열리고 눈이 크게 떠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 선교의 노래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그 거룩한 삶은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을 백성으로 만들고 긍휼을 입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선교의 기쁜 노래가 모든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